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처음 방문해 주신 자매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재현 형제하고 같이 온 우리 민 형주 자매. 예, 뭐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면. 네, 반갑습니다. 얼굴은 두 번째 보는데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또 숭배, 그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나 숭배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갈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자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국이 다 뭐라고요? 자기 행복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국은 자기 행복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아를 숭배합니다. 우리 다 자아교 신자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를 숭배하는 자아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대상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한번 우리 시편 찾아볼까요?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5편. 자, 성경 가지고 있어요? 네, 찾을 줄 압니까? 자, 시편 115편 구약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제 성경으로는 888쪽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 한번 쭉 펴놓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115편이 말씀하죠. 우상은 원래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래요.
입 모양을 만들었지만 입은 말하지 못하고, 또 귀 모양을 만들었지만 귀는 듣지 못하고, 눈 모양을 만들었지만 눈은 보지 못한대요.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해요. 예,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만지거나 걷지 못해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들은 다 기능하지 못한대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8절이 핵심입니다. 8절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우상 같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닮아서 우상처럼 변해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반대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세월과 함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배 속에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변화를 경험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던가?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내 평생 드렸는데 하나님 닮아가지 않고 그냥 내 성질대로 산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나의 모습이 똑같아요. 나는 예배자인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그대로 나는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다면은 내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든지 우상을 닮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과 한 방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원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중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다
지금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까? 아멘. 뜻밖의 아멘 소리가 너무 큰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기절하고 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즐거운데요? 즐겁습니까? 네. 시편 115편 8절 말씀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처럼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하면 나무로 만든 또 돌로 만든 우상들처럼 그들이 변해서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엉뚱한 것들은 보고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백치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 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 자기들의 시간을 쏟아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 우상을 섬김, 그 우상같이 되는 사람의 그 말로에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롯의 처 알죠? 롯의 처. 롯의 처는 또 누군가? 그런 생각 아니죠? 롯의 처 알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여기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심판을 받을 때 유황과 불이 막 떨어져요. 그렇지? 유황과 막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롯과 그의 부인 그 다음에 딸 둘이 거기서 구원을 받죠.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죠. 나오게 한 다음에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경고를 해요? 절대로 어디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 명은 뒤를 안 돌아봤어요. 롯과 두 딸은 안 돌아보고 나왔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어요.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을 해갖고 그 소돔 지역이 발굴이 됐는데 그 지역이 소금산이래요. 소금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가 뭘 섬긴 거예요? 롯의 처는 뭘 섬긴 거예요? 나의 삶의 행복과 안락함이 소돔에 있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 소돔이 우상이고 소돔이 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그 소돔이 된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된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우상은 잘 없어요.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 때 있었지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상이 뭐냐면 우리가 돌로 우상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헌신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 외에 헌신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가져다 바쳐요. 나의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붙잡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쏟아 넣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에서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들은 다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이에요. 성을 포함하는 쾌락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고 권력과 성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인기와 명성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크잖아요. 막 돈, 명예, 뭐 쾌락 이런 거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소박한 것도 내가 못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했잖아요. 사실 힘들었어요. 한 12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뭘 하나 제가 6개월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일은 고단하죠. 지친 몸과 마음을 푸는 것은 뭐였냐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쉼과 가벼운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제가 처음에 흥미있게 본 주제들이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생성이 돼요. 계속해서 그걸 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질리면 뭐 쇼츠? 그럼 이거는 막 순간순간 막 30초씩 막 지나가. 계속 붙들고 있어. 잠자기 직전에 핸드폰이 2번 얼굴을 때려야 그 다음에 잠을 자요. 예, 그랬어요, 진짜. 휴대폰이 제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잠자리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일하고 시달렸는데 이 정도 휴식과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결국 휴대폰과 동고동락하고 그가 주인이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져요.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무 생각이 없어. 예. 그런 상과는 거리가 쭉 멀어져요. 예. 우상 숭배는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처럼 허망하게 변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핸드폰 그게 그게 대단한.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다니까. 그걸 못 놓는다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삼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망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숭배하면 할수록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처럼 자기가 변해갑니다. 우상 숭배자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악화되고 나빠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은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나무 깎고 있었을 겁니다.
그 우상으로 쩌든 집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리는 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뭐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치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요한복음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자 그 진리의 빛을 알아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요한복음 얘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을 다 뜨고 있는데 감겨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그러잖아요. 다 너희는 눈이 감겨 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빛을 마음에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게 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전형입니다. 너 눈을 열어주는 것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과 거듭남의 관계가 있고 또 듣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몇 주 전 간증을 했던 용혜진 자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몇 개월간 계속 들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계속해서 한 2년여 동안 어떻게든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채널을 발견하고 한 6개월 가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석전사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목사님 말씀도 아닌데 그러면서 무시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이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리고 귀를 기울였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녀는 어찌했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자신을 노출했고 계속 들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리는 자리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의 자리에 자기를 가져다 놓든지 그리고 안 들리지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 여기 몇몇 사람들은 전혀 안 들리는 거 알아요. 무슨 외계어를 지금 하고 계신, 외국어를 하고 계신 뭐 그런 감각일 것 같아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사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신 뒤에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그 사람 인생 속에 참된 예배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 시작해요.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나에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를 알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예배가 예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라면 일평생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율법주의죠. 이미 점수를 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느낌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시간 낭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여기서 뭘 얻으려고 그러면 절대 뭘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에 나는 일평생 예배할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예배할 거야.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야 해.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 고귀한을 그 영국 사람이니까 번역하면 왕 앞에서의 시간 낭비라. 로열. 왕을 위한 시간 낭비. 예배는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빛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저께 토트넘 축구 또 아시안 올림픽 축구 결승 한국 대 일본 결승 있었잖아요. 둘 다 제가 승리하기 원하는 팀이 이겼습니다. 한 두세 시간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두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런 겁니다. 무한 방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후딱 지났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와 이제 10분 지났어?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상 숭배일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대도 없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 떨림도 없이 우리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혹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누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루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예배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안 계실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빚어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기대가 없고, 거기에 얄팍한 머리와 지식으로 투사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존재할 뿐, 내 필요가 만들어낸, 내가 목적한 바 만들어낸 그 신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거기에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신을 조종하려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 행위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랩처가 돼서 날아가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확 들어서 거기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과 여자들에 의해서 정말 더러운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과 은사주의 누룩에 오염된 한국교회가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140년 선교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닮은 백성들로 아마 교회들은 가득 차야 될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나눌 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똑같이 세상의 안락함과 자기의 즐거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백성, 우상의 허망함을 그대로 닮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은 세월만큼 예배에 쏟아부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으로 정말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라고 시원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 목숨, 뜻, 힘, 뜻을 다하라는 말은 너의 지성을 총동원하여,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합시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찬양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쏙 빼어닮은
교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닮아가는 백성으로 정말 귀한 시간 낭비에 저와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그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갑시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이 말씀 앞에 각자 반응합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면 그 열림으로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도무지 귀가 열리지 않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눈과 귀가 완전히 꽉 닫혀서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떴던 것처럼 저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용해진 자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통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쏙 빼어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형제자매들이 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재현이와 동주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그 영광과 광야와 그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형제자매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열림으로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여 같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